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1장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제 유다의 죄로 가득한 것과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언급되었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탄식과 의지가 오늘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탄식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고요. 또 하나님의 의지는 그들을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깊은 탄식이 표현될 때 어찌하여라는 말도 나왔고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하여 항상 탄식하셨죠. 창세기 6장이나 11장을 좀 보신다면 하나님의 그 탄식의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탄식의 말씀은요, 흡사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장례식의 애가처럼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사야는 세 가지 상징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신실했으나 이제는 창기가 되어버린 아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고요. 또 찢기가 되어버린 은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정죄하고 정죄해서 수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순수하지 못한 것으로 가서 결국에는 쓰레기처럼 되고 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좋았지만 이제는 물이 섞여버린 포도주. 포도주라는 것은 좀 거룩한 걸 의미하죠. 거기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 섞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이러한 타락은요, 위정자들과 재판관들의 타락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결국 정치하는 사람들 또는 어떤 그 사회의 삶의 기준을 잘 설정해가는 그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불법을 제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이 불법과 결탁했던 것입니다. 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보통은 이제 고아와 과부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사람들과 또 뇌물을 바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일반인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뇌물을 바칠 능력이 없죠. 이런 사람들은 외면당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죄로 가득한 성읍,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이사야 1장 21절입니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내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뿐이고 내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구나. 너의 지도자들은 주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너의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나름 지도자들이 도둑의 짝이다. 뭐죠? 결탁해서 뭔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다 그런 얘기죠.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의 일그러지고 패역한 모습을 탄식하고 계십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의가 충만했고 공의가 거하던 성읍에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 가득합니다. 순수하던 은은요 찌꺼기가 되었고요.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유다의 죄를 검사가 신문하듯이 하나하나 정죄하고 오셨습니다. 고관들은 패역해서 도둑과 짝하면서 다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회 정의 몰락이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었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도에 달해서 사회 전체가 썩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책임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게 된다면 그런 지도자는 그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인 거죠.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희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물을 없애서 새로운 지도자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다시 이곳을 회복시키시겠다 하는 마음들을 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공의가 뒤집힌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발동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4절은요. 장엄한 이름과 하나님의 장엄한 이름과 함께 이방 민족에게 선포되었던 종류의 예언입니다. 무슨 얘기죠?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표현하셨던 표현인데 이 예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그분 자신의 백성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하시려는 일이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정결케 하시기 위한 것임을 25절에서 강조하죠.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곧 사회적으로 곧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백성의 대다수가 정직과 공의를 되찾고요. 따라서 언약의 요구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회를 움직이게 될 때까지 그들을 정결케 하고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이 부분에 함축되어 있는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시는 의가 바로 그분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마음을 늘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망가져 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그들이 그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이 될 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정결케 하고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겠죠.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함께 패망하고 주를 버리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두 구절은 아마 윗부분을 요약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나님의 징벌은 회개. 그 회개는 뭐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은 회개하는 자와 끝까지 거역하는 자를 구분지어 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온의 구원의 여부를 가려줄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인간에게 속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만 사실은요. 둘 양쪽 모두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시작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배웠고 알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우리들도 이런 정의를 표현해 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두 행위의 절정이자 중심이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다라고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했죠. 하지만 구원에 대한 참 회개와 응답의 증표는 과연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삶이 따라가지 않는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공의가 표현될 것인가, 그것이 표현되어질 때 진정한 구원이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구원을 끝까지 이뤄야 하는 것이죠. 29절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동산에서 이방 신들을 즐겨 섬겼으므로 창피를 당할 것이다. 기어이 너희는 잎이 시든 상수리 나무처럼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과 같이 메마를 것이다. 강한 자가 사물하기와 같이 되고 그가 한 일은 불티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둘이 함께 불타도 꺼줄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여기 29절에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즐겼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 다산을 비는, 그러니까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해달라는 그런 것을 비는 의식,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상수리 나무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권력자들이 거기에 모이는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우상을 섬기고 중요한 일을 모의하곤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름 힘 있는 사람들, 나름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이 거기에 모였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죠. 31절 보세요. 강한 자가 사물하기와 같이 되고 그가 하늘은 불티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둘이 함께 불타도 꺼줄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사물하기는 그 대마의 껍질에서 실을 뽑아낼 때 떨어져 나오는 거친 부스러기나 뭐 시러기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쉽게 불에 타버리고요. 힘없이 뚝뚝 끊어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름 강하다는 권력들이 모인다고 해도 상수리나무 아래 모인다고 해도 불에 타 없어질 것이고요. 불에 탄다고 할 때도 어느 누구 하나 그 불을 꺼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자각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한다고 인식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부로 상수리 나무야에서 딴짓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것이 삶으로 표현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